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9월 27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여 주님을 떠나는 삶이 아닌 늘 겸손히 주님만 붙잡으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07편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9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므로 10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에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은지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26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에 에롯 근처 에시온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 곧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께 드리게 나온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드디어 솔로몬의 대대적인 건축 사업을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군사력과 외교력을 강화하며 또한 배를 만들어 해상 무역을 전개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면 속에 위험 요소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람에게 솔로몬이 땅을 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과 왕궁을 건축할 때에 히람이 많은 재료를 대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조건으로 조약을 맺고 히람은 양식을 요구합니다. 양식을 왜 요구했을까요? 이 두로 땅이 산지가 많았기 때문에 나무가 많았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나무들은 잘 자랐지만 이 농사를 지을 농경지가 부족한 땅이었죠.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가 협의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일방적인 모습이었죠. 솔로몬이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게 됩니다. 추후에는 이것을 돌려받게 되는데요. 갑자기 솔로몬이 이것을 히람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을 히람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12절 후반절을 보면 눈에 들지 아니하여 히람이 불만족했다라는 것이죠. 농경지도 아니고 이 가불 땅이라고 말하는 땅은요, 산지, 똑같은 산지였습니다. 식량이 필요한 히람에게 결코 마음에 드는 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13절 내 형제여. 친밀함의 표현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형제여, 우리가 형제인데 왜 이렇게 보상을 합니까? 왜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 땅을 가불 땅이라고 말합니다. 가불은 무엇을 말할까요? 무가치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히람은 만족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의 이 모습 어떻습니까? 약속한 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솔로몬, 그리고 특별히 땅을 주는 행위, 이것은 율법에서 금하는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땅을 매매하는 것 금지시키셨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주는 행위를 솔로몬이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그의 삶 속에 위험의 모습, 뭔가 불안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이 땅을 담보로 돈을 빌렸을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한 이것을 통해서 직접 다시 돌려주면서 돈을 받게 되었다,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조약을 불이행했고 땅을 매매하였고, 또한 지금 이렇게 큰 금액의 금이 솔로몬에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솔로몬은 위험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위험적인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과의 신앙이 변질되게 하고 온전히 서지 못하게 하는 혹시 위험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너무 작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지금 솔로몬의 모습 속에서도 이러한 짧은 말씀 속에서도 많은 위험 요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위험 요소들이 쌓여 하나님과의 신앙, 관계를 훼손시키게 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15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솔로몬의 건축 사업을 말하고 있습니다. 건축과 교역의 번영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5절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다시 그가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역군들을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기또와 게셀을 건축하려고, 이 북방의 약정이었던 군사적 요충지인 밀로에 그들은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곳곳에 이런 것들을, 이 건축적인 요소들을 그가 건축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결국 19절 말씀,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인 것들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건축을 통해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한 중간에 보게 되면 애굽 아내가 등장하게 되죠. 이 애굽 아내를 통해서 놀라운 것은, 이렇게 많은 방비를 하지만 결국 솔로몬이 무너졌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적인 문제였죠. 우상숭배의 문제였습니다. 국고성을 많이 짓고 많은 성들을 건축해서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나라를 지켰던 것이 아니었죠. 결국 우상숭배로 인해 내적인 질병, 내적인 타락으로 인해 멸망하게 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해림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것, 우리의 내면적인,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온전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지는 20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솔로몬의 노동 정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타 이 밖에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는 노동력을 확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을 이 노동 시장에 투입시키게 되죠. 처음에는 이스라엘 반, 이방인 반, 이런 식으로 진행해서 이 노동 정책이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이 이방인들만 노동 시장에 사용하게 되죠. 결국 노동 시장이 붕괴하게 됩니다. 차별하는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결국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나안 자손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그들을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22절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의 노예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이것은 완전한 면죄가 아닙니다. 오히려 부역이 더 그들의 삶에 늘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결국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에 집중시킵니다. 이것을 통해서 건축과 군사력을 의지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여지없이 보여주게 되죠. 결국 하나님을
그의 마음의 중심에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밀로의 건축가 솔로몬의 제사를 말합니다. 24절을 보면 바로의 딸이 다윗성으로부터 올라와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건축한 궁에 이를 때에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결국 이 의미를 통해서는 이제 솔로몬은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5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의 해마다 3번씩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또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에 분향하니 이에 성전 짓는 일을 마치니라. 아멘. 자, 결국 그의 삶과 예배의 삶이 어떻습니까? 동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성전, 결국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겉으로 드러나는 예배, 하지만 내적으로는 그가 부정직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고 건축물을 의지했고 군사를 의지하는 그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6절부터 28절 말씀을 통해 그가 대외 무역을 통해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었음을 말합니다.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위험적인 요소들 때문에 그는 결국 타락하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위험한 요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작은 개수일지라도 그것이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변질시키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모든 것을 내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위험적인 요소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것이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이 개수가 적은 것일지라도 결국 그것이 많아져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빠지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그러한 삶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